11월 21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49장 22절부터 33절 말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의 목자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긴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불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 49장은 요셉에 대한 축복의 예언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이제 축복을 하는 야곱의 그런 축복의 내용들인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사자, 뱀 이렇게 동물을 비유했다면 요셉은 식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샘 곁에 자라나기를 무성한 가지를 이루어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가 되는 풍성한, 무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가지라는 것이죠. 요셉의 생애가 그러했습니다. 그의 삶이 그러했고, 그리고 그의 계속되는 후손에 대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물가에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얻게 된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지만 요셉의 활이 더 굳센 것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곧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생애 속에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의 후손의 삶에도 함께 하셔서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새벽을 깨우는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샘 곁에 있는 무성한 나무와 같아서 대대로 이어지는 후손의 그리고 그러한 요셉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우리가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이죠. 25절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 내 아버지 하나님 곧 야곱의 자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요셉이 이 복을 얻게 되는데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늘의 복, 그리고 땅의 복, 깊은 샘의 복, 젖먹이의 복, 태의 복, 이 모든 복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늘의 복, 땅의 복, 깊은 샘의 복, 샘은 생명이죠. 또 경제적인 축복의 그 당시의 물은 그런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축복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태복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축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이집트라는 제국을 인큐베이터 삼아 이 안에서 어마어마한 자녀들의 축복, 그리고 자녀들의 이 출생이 일어나게 되고, 다른 민족, 이 이집트 민족의 이 폭력과 압제 속에서도 더 이 민족은 번성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태의 축복이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셈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셈, 크다 큰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리고 생명을 지속시켜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복을 받게 하고 또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족속이나 이루었고 이것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었습니다. 또한 27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 앞서서 아버지의 축복, 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선조와 그 축복을 뛰어넘어 그 영원한 산이 되어 주시고, 또 그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돌아오게 되면서 형제들 중 요셉이 가장 뛰어난 자, 그리고 그 축복이 한이 없고 끝없는 복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이어서 27절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약탈한 것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냐민 족속이 맹렬하며 명성이 높은 부족이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기에서는 좀 부정적인 어떤 동물의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각 지파에겐 그 각 지파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전체를 정리하면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의 조상들로 돌아갈 것, 그리고 자신을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바로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선조들과 함께 장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막벨라 굴 아시죠? 이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굴. 여기 이 굴이 누가 산 땅입니까?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땅이 바로 이 막벨라 밭, 그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굴입니다. 자, 또 그의 매장지로 삼은 곳, 거기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할머니 사라, 아버지 이삭, 리브가가 장사되어 있고,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아내가 레아도 그곳에 장사된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다 맞추고, 그리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고 그 백성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예언, 그리고 야곱의 축복,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샘 옆에 심은 열매를 많이 맺는 풍성한 나무다. 굳센 알이며 하나없는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을 받았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의 샘 곁에 있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생명샘 삼으시고 주님의 샘 곁에 계셔서 그 생명샘 곁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백성, 하나님의 축복된 요셉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자신이 성공하고 자신의 쾌락을 취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코람데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유혹과 그리고 모든 권력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는 경건하게, 그리고 그의 절제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시키며 그 어떤 유혹 속에서 그 자리를 피하고 또 그것을 거부하는 그의 청결하고 순결한 모습을 우리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또 하나님이
그런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가 축복을 누리며 열매 맺는 그 샘물 곁에서 풍성한 그 나무가 있었 그 풍성 샘 곁에 있는 그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성을 가지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끊임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길을 여쭈시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확신과 믿음과 또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대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확신하는 그 말씀의 뜻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목자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무엇입니까? 베냐민 후손, 약탈하고 그리고 맹렬한 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맹렬한 명성이 높은 부족입니다. 애굽과 사울 왕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떠올려 봅니다. 참 명성이 드높은 부족이죠.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나움이 사울 왕처럼 좋지 못한 결말. 그리고 바울도 돌이키기 전까지는 그의 완악함과 잔악함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교회에 해를 끼쳤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사울이 바울이 됐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에 역사의 길이 남을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맹렬한 일이라 했지만 그 안에서 사울이 바울 되는 은혜, 또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기질을 통해서도 그가 그렇게 맹렬한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기절하고 죽을 둥 살둥 고문과 살해의 위협과 포로의 심 그 정말 독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바울 대단하죠. 이 맹렬한 이 이리의 이런 그 기질, 이 강인한 이 기질을 가지지 않았다면 좀 바울처럼 대단한 인물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이러한 이 사람의 기질들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그를 인격적으로 또 그리스도께서 그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시는데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예수의 보혈로 씻어지고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강점의 기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방법으로 사용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야곱의 넘치는 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대로 막 흘러 들어가죠. 이 몇백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대대손손 흘러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손자와 여러분의 증손자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노후에도 부귀영화와 노후에도 안정된 삶을 누렸던 그들처럼 그러나 그것이 또 무조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하실 때 무조건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가장 완전한 복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영원토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본향입니다. 어디요? 바로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굴이라는 것이죠. 본향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이 나그네와 같이 잠깐 살았다가 사라지는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마므레아 이곳을 가기 위해 요셉도 자신의 유고를 가져가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본향 하나님의 나라 허락하신 하나님의 땅 그곳을 향하여 또 우리가
본향을 향한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세상의 성공에 집착하지 마시고 세상 땅에 사는 것에 매이지 마시고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썩어 없어지고 중간에 사라져갈 내 몸을 위하여 평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우리 건전한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성도 이름 되시기를 그런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2지파를 향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그러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나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시키고 또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요셉과 이 베냐민과 또 대대손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던 그 후손들에게 내려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을 멈추지 않고 도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